네,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5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이건 뭐 스가랴의 정신세계도 아니고 또 자다가 꾼 꿈도 아니고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서 깨워서 보여주신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읽을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스가랴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깨어남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건 꿈일 뿐이잖아요. 잠에서 높은 빌딩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그건 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는 일, 그것이 진실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 전에 하는 일들은 다 꿈과 같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는 일만이 진실된 일이고 참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자, 스가랴가 본 환상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이제 7 등잔이 있잖아요. 그 7 등잔하고 기름 그릇하고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름 그릇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스가랴가 이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모를 수 있고요, 읽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알기 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 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봐도 모른 채, 그냥 읽어도 모른 채 있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알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하겠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능할 겁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냐?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스가랴가 물었잖아요. 근데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설명해 주는 천사가 답을 해 주질 않고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보십시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2 그루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물어요. 조금 상세하게 묻지만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2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자,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가 이것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같은 걸 또 묻잖아요. 네가 그걸 모르냐. 한 번도 아니고 또 똑같은 말을 네가 또 그거 모르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미안하다 그러면은 미안하다 얘기했는데 자꾸 뭐라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뭐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가랴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마음 가지고서 배우려는 마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스가랴서 3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흘러가요? 등잔대로 흘러가는 거죠. 등잔대로. 그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공급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스룹바벨,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지난 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어떤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이 리더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있다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죠. 자, 거기 몇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의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았어요? 스룹바벨을 낳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1장 마태복음 1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주 큰 어려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 큰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이 맡은 건 성전 세우는 일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맡은 일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기초 공사 이제 끝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지금 지체되고 멈추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직면한 어려움이 상당히 지금 크고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머릿돌을 놓는다라는 얘기는 그 성전 공사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든 게 완성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산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평지가 돼요. 그 어려움이 다 해결돼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마침내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큰 산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좀 큰 산 좀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큰 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일은 큰 산, 큰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산을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옮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큰 산을 만나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더 구해야 되죠. 성령을 우리가 더 구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더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완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완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통해서. 8절과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놨으니까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일을 시작해 놓고 그냥 이 기초를 지금 세웠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시작한 그 일을 너를 통해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스룹바벨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멈추는 게 아니고 이 감람나무 두 그루잖아요. 거기서 기름이 계속 또 흘러가잖아요. 예? 그 등잔대로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공동체에 다 흘러가지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위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이 미미하다고 그걸 하찮게 여기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이는 그 일은, 지금 당장 보는 것은 좀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인데 지금 당장 여기 보이는 일은 굉장히 미미해서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어떤 순간,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 보면 아주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게 너무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의 그 시작, 그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시작한 그 기초 공사가 오랫동안 멈추어 있는 그 특정한 그 순간만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하찮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큰 산에 지금 막혀가지고 스룹바벨 기초 공사를 놨는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큰 산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은, 그 시간들은 스룹바벨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을 위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얘기를 해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죠. 작년 12월 달에 아들이 20대 청년인데 산에 혼자 등산을 하러 갔어요. 혼자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7m, 8m 되는 벼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몸의 상태로 보나 그 높이로 보나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핸드폰도 안 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뭐 먹을 게 뭐 가지고 갔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 눈 쌓인 거 눈 이렇게 먹으면서 4일을 지낸 거예요.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뭐 전화도 할 수 없고 집에서는 뭐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전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예약하는 게 있다면서요. 뭐 예약을 눌러놓고 뭐 이렇게 나중에 꺼졌나 봐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탁 통했는지 그 문자 보낸 게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버지가 이 문자를 받은 거죠. 아들은 통화도 안 되고 문자가 탁 왔어요. 아들한테 온 거예요. 그 문자가 이런 문자예요. 아버지, 못난 거짓말쟁이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참 면목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세상 제일 못난 사람으로 컸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꼭 행복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유언 같은 문자가 이 아버지한테 다 온 겁니다. 연락은 지금 며칠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문자가 딱 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연락이 안 된 지 4일이 됐는데, 근데 5일째 그 아들이 있는 그 주변에 무슨 통신사 직원이 뭘 점검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인기척이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통신사 직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산에서 5일을 버틴 거예요. 5일을. 아들이 만약에 버티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래 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버티지를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보낸 그 문자는 유서가 됐을 거고, 마지막 그의 그 아들의 유서가 됐을 거고, 그걸 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웃으면서 저한테 보내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 제가 그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 때 버텨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버티는 거요 작은 일 아닙니다. 버티는 거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집은 너무 화목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버티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